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Hear, O 이스라엘아 Israel, 들으라. the Lord 주 우리 our 하나님 God, the 주는 Lord 하나이시라. is one. 예수하여 이번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라를 보는 새로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해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한 주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주소서.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 본문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팻자베입니다. 내가 명령할지라라는 뜻이죠. 이번 주 토라 본문의 흥미로운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막, 예배, 예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의 후손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토라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사장 같아요. 나는 주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레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녀와 후손에게 해당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성막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바이트, 즉 주의 집,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레위의 혈통이거나 아론과 그의 자손 중 한 명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계도를 알고 조상의 이름과 가문의 역사 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르친 원칙들이 있고 우리는 그 원칙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라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라에서 매우 분명히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과 왕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서 다른 시대가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배우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사장직의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책임과 임무는 예수아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또는 이 책임과 임무가 예배, 마을, 사역, 가정, 삶에 해당하는가? 어떤 책임과 의무는 예수아가 감당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 이번 주 파라샤인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의 처음 두 구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앉은 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많은 분이 메노라를 좋아하실 거예요. 12월에는 하누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누키아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누키아는 메노라를 모방해 만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누카 기간을 기억해 보면 시리아가 성전에서 이교도 제사를 드렸고 그때 성전의 메노라가 꺼졌습니다. 그 후 제사장의 후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되찾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등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에게 꺼뜨리지 말라고 한 등불이었죠. 흥미롭게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에 가면 그 등잔대, 메노라를 볼 수 있습니다. 7갈래로 갈라진 가지가 있는 메노라죠. 그것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은 어디 있죠? 케이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총격, 화재, 도난을 방지하는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메노라를 만드는데 수백만 달러가량의 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에 불이 붙어 있나요? 불이 붙어서 빛이 환한가요?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비슷하게라도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명령을 받아서 등불을 보살펴 꺼지지 않게 해야 했듯이 예수와는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와는 10처녀의 비유를 하셨는데 5처녀는 지혜로웠고 5처녀는 어리석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촛불 심지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밤에 등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달라고 했다가 안 돼, 가서 너희 기름을 가져와라고 했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와 시대의 최악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은 기름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기름을 바치고 제사장은 계속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쓸 등불은 어디 있을까요? 불은 성령님입니다. 그 불은 샤브옷과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쓸 기름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불타게 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갖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생명력이 끈질겨서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기름, 열매, 목재까지 나무 전체가 유용합니다. 이와 같이 토라 전체가 유용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은 잠들지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와는 주님의 기름을 지닌 자들의 마음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등불이 물리적으로 존재했듯이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론은 많은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론의 복장과 관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겹으로 된 그의 복장에 대해 설명하고 아론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모든 직무,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을 가져와서 반드시 등불이 붙어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진중에 있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이스라엘만 유업으로 구하지 않고 열방의 나라들을 유업으로 구하셨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만의 대제사장이지만 예수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 모든 민족을 대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마음에 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Almighty God. And it's there. 그래서 대대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합니다. That this is to be a remembrance for the Lord as he goes into the holy place.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과 가족, 족속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예수와의 마음과 희생, 부활, 그리고 예수와의 피와 구속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되었고 성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름은 믿음과 신조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믿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아가 누구신지를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섬기던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로 결실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하며 신실하십니다. 예수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실하십니다. 예수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을 주셔서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모든 제사를 드려야 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바비큐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족과 함께 먹는 바비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먹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고 선별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그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와 말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이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임하시나요? 예수와는 죄인들, 창녀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병자, 저는 자, 또학식 있는 자, 의로운 자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거하시며 성별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배우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하셨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과 딸로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세상에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휴가 가거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딘가로 안식년 여행을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앞으로도 항상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오거라. 문으로 오거라. 장막으로 오거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거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예수와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대대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셔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지? 왜 이걸 하라고 하시지?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노예였기 때문에 나는 너의 노예의식을 깨뜨리려고 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길을 주려고 한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생관, 그리고 다른 길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노예로 키우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도록 하려고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향기가 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카시아 나무와 금으로 만든 작은 제단 위에 향을 사릅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여기서 등불은 메노라입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정말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제단과 성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과 등불, 휘장 만드는 법과 규빗의 수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장소, 예배의 뜰을 갖추고 놋과 은, 금을 갖추고 가죽도 갖춰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시를 매우 조심해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생명이나 죽음이 달렸나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신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신과 정체성의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심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것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성전 제사의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일에 게을러지면 피의 제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구원이신 예수와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이스라엘이 순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와는 이 모든 것의 성취가 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각각의 제물을 살펴보면서 그 제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그 제물을 수확하고 다듬어서 준비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제물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땅을 파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고 제물을 얻는 모든 과정이 우리 영혼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와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삶이 향기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어떤 향기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즐겁게, 불쾌한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십니다. 이것들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 예수아가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전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모든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 대신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아와 시간을 보내고 아론이 분향하고 메노라를 돌봤듯이 매일 우리의 향기와 행위를 관리합시다. 메노라와 기름처럼 저희 삶이 예수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물을 등한시하여 등불이 희미해지거나 향이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과 향기가 되어 전능자와 함께 거하길 바랍니다. 예수하여 저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소서. 늘 저희 마음에 당신의 토라를 써 주소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이 계절의 세상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아를 만나게 하소서. 아멘.